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미지를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손님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문을 두드리는 손님으로 먼저 오시고 항상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래서 그 문을 열게 되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정말로 풍성한 음식을 먹고 나누는 천국의 잔치를 베푸시겠다. 그러한 손님, 그런 존귀한 손님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 3장 20절 이 본문의 초점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가 초점일까요? 아니에요. 이 본문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문을 열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하여 두드리시는 그 존귀한 손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문을 열어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책망하셨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당시 부를 누렸고 정말로 풍요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인근 도시들 사이에서 상업 중심지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고요. 특별히 주변의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서에서 흘러들어오는 물 때문에 물이 풍성해서 물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뜨거운 물이, 온천물이 내려왔고 골로새서는 차가운 물이 내려와서 일부러 물을 대피도 할 필요조차가 없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스스로 누렸던 이 풍성한 부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도시 다녀와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큰 그런 간절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라오디게아 너의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게 바로 그 도시의 물 사정을 비유 삼아서 하나님께 책망하신 거예요. 물을 일부러 데필 필요가 없으니까 그저 더운 물에 찬물을 섞어 쓰면 되는 그런 그 도시의 게으름과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나님만을 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과도 결별한 것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다라고 책망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잘못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초점은 내가 문을 항상 두드리니 너희는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언제나 책임 있는 반응을 하여라. 신앙의 의지가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동네를 지나시다가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예루살렘을 출발하셔서 갈릴리로 향하여 가시다가 지친 걸음을 쉬시고자 사마리아 지역 한 수가성의 우물 곁에 앉게 됩니다. 당시에 마침 물을 기르러 오던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과 주님의 대화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된 메시아가 바로 내가 만났던 이 주님인 것을 알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음을 고백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쳐서 그래서 먹으실 것, 잡수실 것을 구하러 동네로 갔다가 약간의 음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상 허기진 주님께 이 음식을 드리자 주님께서 이 음식을 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음식을 드린 제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실 지금 내게 필요한 양식은 이게 아니거든. 사실 사람을 구하는 하나님의 성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치시고 힘드신 것 같아서 기껏 동네 가서 힘들게 음식 구해왔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마치 짜장면이 아니라 짬뽕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일순간 맥이 풀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맥 풀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듣는 우리가 잘못된 거죠. 제대로 안 들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좀 더 깊게 읽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쉽게, 아니 간단하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찾고자 열심을 내셨던 하나님의 그 집념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영혼 구하는 것이 우리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만 지나가 버리면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열심을 찾아낼 수 없고 그 열심에 담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만져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을 향하여, 이 머리가 아닌 가슴을 향하여 던지시고 우리의 영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 가슴입니다. 이 가슴 속에 있는 이 영을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뱉으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서 이 영이 살아나게 되고 이 살아난 영으로 우리 인생이 다시 일으켜 세워져 가는 것이죠. 물론 머리를 통과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거쳐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거기서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신앙의 의지를 세워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의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머리에 떠올리셔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지금 갈릴리로 올라가시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펴시면 예루살렘은 보통 남쪽에 위치해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는 바로 그 중간 지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밑에서부터 위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깊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을 과연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리셨는가? 아니면 목적을 두고 찾아가셨는가? 허기지고 피곤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준비해 주신 음식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육적인 마음에서는 매우 반가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신 일을 보다 귀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허기진 배에 그 음식이 반가웠지만 한 여인을 구원하신 것으로 포만감을 느끼시고 만족함을 느끼시면서 그 음식을 거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한 여인을 구원한 이 일이 단순히 지나가는 일에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출발하실 때부터 사마리아 수가성을 향하여 거기를 목적지로 향하여 출발하신 것입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을 목적을 두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험한 길을 건너 수가성에 다다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4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막으로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유대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 자신의 나사렛 동네로 되돌아가는 그 길에 나는 사마리아로 거쳐 가야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일부러 사마리아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가 갈릴리로 갈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단강으로 해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이 혼혈된 민족들로 산 지역이라 조롱하고 비난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가는 것을 꺼려해서 항상 갈릴리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 돌아서 갈릴리로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금 통과하고 계시다. 예수님을 경계하던 서기관과 제사장, 바리새판들에게는 자칫 꼬투리를 줄 수 있는 일이다. 어찌 부정한 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갈 수 있느냐라고 시비를 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왜요? 한 여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조롱과 비난을 마다 아니하시고 개의치 않으시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꿋꿋하게 밀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가성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오셨고 목표지에 다 오시자 지치신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분의 지치심을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행로에 고나여라고 합니다. 이 고나여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싸우고 싸워서 지치고 피곤한 상태를 얘기해요. 전투용을, 그냥 우리가 살면서 살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다 지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사투를 벌인 전투 속에서 피곤하여 지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행로에 고나여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출발하시면서부터 이 여인을 만날 때까지 기진맥진할 정도로 힘을 들여서 일부러 그곳을 향하여 가셨더라. 그런데 그 목표하였던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시고 결국은 계획하셨던 그 구원을 완성시키셨을 때 한순간에 피곤과 허기가 날아가버리고 제자가 준비해왔던 그 맛있는 음식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인간을 찾으시고 그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집념과 강한 열심을 가지시고 계신지를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묵혀서 죽어야만 하는 이 한 여인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예루살렘에서 수가성까지 예수님은 여러 가지 전투를 치르시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셔야 될 것입니다. 그 한 여인이 무엇 중하다고 그렇게 어렵게 가겠느냐. 외적으로는 비난자들의 조롱과 참소를 참아내야 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부정한 지역인데 어찌 너희가 그렇게 그 길로 갈 수가 있겠느냐. 육체적으로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지친 몸을 참고 버티셔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십자가에 오르시는 고난의 길을 이렇게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경험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그 여인의 구원, 우리를 향한 구원 때문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야 하는 아픔을 극복한 결단과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들이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소리를 외면해야만 하는 강인한 인내 또한 하나님이 겪으셔야 될 십자가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우신 거예요?
그저 하늘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하시면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 묶여있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갇혀있는 곳을 뚫으시고 우리의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귀한 삶으로 데리고 오셔야 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힘이 드는 여정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다만 그분이 하늘에서 손가락 하나로 버튼을 누르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의 양식은 음식이 아닌 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지택하는 것은 먹는 음식이 아니라 바로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열심과 강인한 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쫓으셨고 우리를 끝까지 찾으셨고 부르시고 결국 이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정성을 모아 그분의 의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말 안 듣는 존재가 없지요. 말로만 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때려도 봅니다.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죽인다고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요, 논쟁으로는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결코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긴 것처럼 보이는 자에게는 자만이 남지만 진 것처럼 보이는 자에게는 열등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서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이성의 논증으로서는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하여 감성은 더합니다. 감성은요, 한순간에 신기루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의 영이 움직여야 그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십니다. 당신의 위대한 집념의 사랑과 강인한 인내와 그 의지를 그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셨던 그 열심을 보여주셔서 설득하고, 논쟁도 아니요, 말도 아니요, 감성이 아닙니다. 그의 영을 자각하는 것이요, 그의 영이 정말로 귀하다라는 것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사람은 설복당하고 결국은 영의 세계로 넘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 우리의 구원을 향한 그 진념의 강인한 그 의지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단순하게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가지신 그 모든 정성을 다하여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설득시키고 굴복시켰던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월달의 설교의 전체 주제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구별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뢰와 구별된 시간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의지인 것입니다.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의지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지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쫓으라. 의지의 결단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나아가라. 의지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의지가 열매 맺으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전은 실상은 바로 우리의 자아를 그분 앞에서 굴복시키고 나를 죽이고 온전히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지 앞에 나의 의지를 일치시켜 그분께 굴복된 나의 의지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의지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문을 두드리세요.
근데 두드려 봐야 뭐합니까? 문을 안 열면 그만. 우리는 문을 열어야 해요. 열기만 하면, 의지를 가지고 열기만 하면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부자 청년은 영생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의지를 보일 것을 요청하셨을 때 그는 뒤로 후퇴하여 넘어졌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베풀어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주님의 의지의 요청에 그는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청년은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주님을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고 물어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지식도 아니요 감성도 아니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바로 의지를 요청하였던 것이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을 보십시오. 사람들로 가득 찬 집으로 들어갈 수 없자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매달아 올렸고 지붕을 뜯어내었습니다. 남의 집 지붕을 함부로 뜯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중풍병자가 결국 살아났습니다.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바로 남의 지붕을 뜯고서라도 그 중풍병자를 나음을 잊게 하고자 하는 그 친구들의 강인한 의지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지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으십니까? 병이 낫고자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을 정말 간절히 간구하며 정말 남의 지붕을 뜯는 듯한 그런 강인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었냐라는. 어느 날 길가에 앉았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분명히 예수님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진진 모른 척 하였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소경이 살기 위하여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로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네가 눈을 뜰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머리로 예수를 아는 신앙으로 만족하시렵니까? 감성으로 십자가를 고백하는 신앙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으로는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머리로 알고 감성으로 느끼는 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지은 레디컬이라는 이 책은 너무도 읽기가 쉬워서 정말 속독하시는 분은 이틀이면 다 읽으실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있는 구절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로 가라고 명령하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예외라고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니 마태복음 11장의 구절을 읽으면서 딱 내 이야기네라고 무릎을 칩니다. 성령님이 땅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에 막다뜨려서는 얼른 다른 이들의 얼굴을 떠도입니다. 저들이 가야 되겠네. 그러나 풍성한 삶을 베푸시겠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볼 때는 즉시 아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화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나에게 오는 것을 향한 그 축복의 자리에만 서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의지를 향하여 주의 영광을 드리는 일에 그 자리에 지금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우고 이루어 줄 것이니 너희가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위하여 도전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의지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의지를 드리셔야. 의지를 드리셔야. 이틀 동안 감기가 들렸어요. 많이 몸살이 있었었는데 제 몸이 그렇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자꾸 깔아지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몸이 아프고 힘이 없을 때 누워버리면 그냥 계속 눕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관성이 그렇더라고요. 근데요, 의지란 게 필요하다. 그래도 일어나야지. 그래도 다시 해야지. 그래도 감당해야지. 라는 의지가 나타날 때 하나님 그 의지에 축복하셨다. 그 의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달에 먹으신 여러 가지 신앙의 결단들, 이미 작심삼일로 1월 중반에 다 끝나신 줄 아는데, 다시 새기시고,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의지를 드려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분의 일들을 정말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릴 때 문만 여세요. 들어와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 문 여는 일 자체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신앙, 이 가슴으로 느끼는 신앙에서 이제 내 영혼을 여는 귀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귀한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일린교회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